오늘이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펼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 주제는 헌금의 성경적 의미, 그리고 드리는 것과 은혜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8장과 9장 오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드리는 사람의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에 관한 말씀들과 또 헌금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주어져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이 클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이 세계를 휩쓴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이제 많은 큰 기근이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궁핍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안티옥 교회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제 도움을 주고자 이제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그들의 구호금을 전달하는 당사자로서의 아마 기억이 생생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선을 행하되, 특히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그렇게 상기시켜주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 연보라는 첫 언급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사례를 들면서 이 넘치는 연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거죠. 이 8장의 시작이 우리는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제 이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 가난한 형제들이죠. 가난한 형제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궁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한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제 8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8장에 보면 이제 8장 9절이 굉장히 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꼭 암송을 해야 할 그럴 구절입니다. 8장 9절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을 해야 될 구절입니다. 8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그 드리는 것에 대한 칭찬으로 일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드리는 것과 은혜의 관계, 그리고 6절부터 2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디도를 추천하는 것으로 이제 8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여기 이제 알게 하노라는 이런 표현은 어떤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이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 1절의 이 은혜는 이미 이제 구원받은 일단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면은 다양하게 쓰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여기저기 이제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온갖 종류의 상황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능력이죠, 능력. 때로는 또 은혜는
공경에 처한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시는 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단어는 매우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죠.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좀 은혜라고 하면은 구원에만 환정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1절에서의 이 은혜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문 2절의 그 문맥상으로 이 은혜는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푸는 것. 그 2절에 볼까요? 큰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자세가 나오죠. 어떠한 상태에서 이 연보를 했는지가 나오죠. 이 베푸는 것은 가난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한 궁핍 때문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심한 궁핍에 조여 있었고 또 큰 환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풍부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관한 복음서의 예정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과부의 헌금, 과부가 드린 것.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연보로 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많은 돈을 내야 많은 헌금을 한 사람으로 여겨주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자기 생계비를 다 드린 것 그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이제 1절부터요. 자,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외에 연보 넣는 것과 부자들이 연복외에 연보 넣는 것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에요.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바로 이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이런 이제 연보를 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심한 궁핍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 마케도니아인들은 주머니 사정을 벗어날 정도로 기꺼이 드렸다는 것인데 아마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먼저 할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위대한 영적 진리입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먼저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든 없든 여러분이 가졌든 가지고 있지 않든 여러분이 기꺼이 드리는 것을 이제 받아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선교지에 이제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 이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입히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데려다 놓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서 이제 여러분을 다루시어서 여러분이 기꺼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이제 알아보신 후에
뭐 여러분을 이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에 관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 의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좀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 길로 가는데 자, 우리의 의지는 저 길로 가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그 십자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좀 엇갈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필요와 욕망과 의지에 맞춰서 우리는 죽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이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저 길을 갈 때 내게 분별력이 있다면 나는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볼까요? 자, 우리가 내가 전가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으며 자원하였다는 것이 나오죠. 자원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풍성한 연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이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능력에 따라 하였다. 둘째 이제 능력 이상으로 했고 셋째 사도들의 강요에 의한 연보가 아니라 자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린 연보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연보였죠. 그래서 이게 자원하는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원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뭐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어렵죠. 바울은 이제 순수한 동기로 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9장 6절과 7절은 신약에서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와 헌금에 대한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자신들을 주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드림입니다. 만일 이제 마케도니아의 어떤 그 아주 극빈한 그런 가난한 그런 끼니를 잊지 못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인이 다른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은 연보를 사도 바울에게 받으라고 간청을 한다면 바울이 그 점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적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극빈한 그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돌려주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 자신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형편을 알았습니다. 형편을 알아서 우리 성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생계가 어려운데도 내고자 하는 마음,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마음은 이제 다 받으신 거죠.
자, 우리가 돈을 낼 수는 없어도요, 뭐, 얼마든지 좀 드릴 것은 있어요. 드릴 것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이제 5절인데,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연보하는 것이었죠. 물질이 드리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구절로 그들이 드리는 것에 대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는데, 그들은 돈을 이 기부를 했으면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지갑도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 이 은혜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다. 그것은 베푸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베푸는 은혜는 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완성될 필요가 있다는 이것을 지금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리라는 것이라. 바울은 이것을 원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믿음을 완성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바울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이제 보여지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도 이 마케도니아의 교회와 같이 섬기는 일에 이제 동참해 줄 것을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단순히 구제 차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알기를 바랐던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가난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7절 볼게요.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물질로도 넘치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가장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은사를 다 받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비록 그들 가운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뭐 말썽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들이 매사에 있어서 이제 믿음과 또 믿음과 언어가 나오죠. 언어는 여기 이제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과 모든 간절함, 말하자면 사모하는 것, 열정적인 것,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보인 사랑이 넘친 것 같이 이 구제하는 일에,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넘치기를 이제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베푸는 것이 은혜로 불리는 이유는 첫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다른 은혜들이 있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둘째, 베푸는데 은혜가 또 필요하기 때문이고, 바울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베푸는 것이지만, 우리가 9장 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니리 이렇게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그들이 꼭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연보는 구제하는 것, 이건 꼭 의무가 아니죠. 그럼 남을 따라서 남이 드리니까 나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남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그들의 바른 성장을 바울은 더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 이것을 이제 원했던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빈약한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장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명령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건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열성은 뭐냐면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의 진실함이 정말인가를, 참인가를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너희의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연보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이 사랑의 진지함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증명해 보겠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9절 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바울은 이 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자체가 너그러운 행동, 사랑하는 행동, 사랑의 마음, 그게 너그러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했었는데, 그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범과 죄인들 대신에 주님께서 무한하게 낮아지신 데 대한 그 감사가 사랑의 그 최고의 동기가 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인은 성육신의 목적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로 오셨고, 또 그분께서 고난받는 종의 일들을 하셨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자로서 그분이 입으신 옷마저도 형 집행하는 군사들에 의해서 벗겨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참된 가난이 되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버리셨던 그 영광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기에 있어서 그렇고, 또 실행에도 그렇게 자기 희생적이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연보를 하라고 명령하는 그 자체가 참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은혜를 안다면은 명령하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이 말씀 한마디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차가운 의무로 보이죠. 의무로 보입니다. 자, 그것을 사랑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드리는 연보는 사랑의 진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둡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끝맺을 때 사용하는 문구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문구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합니다. 이제 8장 10절부터 15절은 드리는 것과 은혜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자, 이 10절 보세요.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앞서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점에 있어서,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이미 1년 전부터 이미 이런 사실을 고지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건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자유의지 문제. 자율적으로 베풀지 않으면은 그 일이 베푸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 사람은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여기 이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1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실천을 지금 강조합니다.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은 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이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 실천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그 일을 완수하라는 선한 충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고서 곧바로 그것을 실행한다면 그 성도는 더 나은 성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에 볼게요. 12절.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이 본문 12절 말씀처럼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헌신의 열쇠죠. 헌신. 만일 자신의 사역 중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은 본문 12절이 자신의 순수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시기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특정한 일을 기꺼이 행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기꺼이 가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겠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시점에서 저항을 하게 되고 기꺼이 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설교하는 것은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일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제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경에 처해서 우리와 주님과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 욥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돈이 바닥이 난다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설교할 장소가 없거나 이 시험에서 죽을 써버리거나 하나님께 격심한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네가 기꺼이 이것을 견뎌내겠느냐?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험, 순종하는 시험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안에서의 융통성과 또 가변성과 이 유연성에 관해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쟁점이 있을 때마다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굴복을 해야 된다. 주님께 정직하라. 정직하라는 거죠.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와달라고. 기꺼이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뭐 정직하게 아주 진솔하게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행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굳히고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아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공경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풍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나오죠. 여기에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인들이 특별 헌금을 거둬주기로 이제 마음에 정하기를 1년 전에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편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줄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베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하는 대신 베푸는 것을 아예 중단해버렸어요. 중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여분의 돈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풍성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에 없어서 베풀지 못했던 그 여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그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형제들 간의 균등함입니다. 균등함. 하나님께서 궁핍에 처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고린도인들에게 풍부하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다른 교회에 주시곤 하셨던 그 풍부함으로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균등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이제 발견되는데요. 이 균등은 이 프랑스 대혁명의 평등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칼 막스의 정치, 경제, 또 과학적 묵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균등은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로빈 후드의 그런 균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과의 전쟁도 아니고 궁핍에 처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부함을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이들에 대한 축복으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15절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함을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필요를 주셨지만 탐욕 때문에 벌레가 생겼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 15절에서 그것을 지금 예정으로 저는 설명을 하는데
각 사람의 자기 식량에 따라서 하루를 기준으로 공급해 주시네요. 결과적으로 모든 이가 각자의 허기를 채우는데 필요한 양을 아주 정확하게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균등입니다. 문자적으로 균등. 자, 여기 이제 16절부터 그 19절까지는요,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디도를 추천하는 내용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로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우리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선교사죠, 선교사. 이제 파송을 이제 받는 거죠. 선교사는 마찬가지인데. 자, 디도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들이 연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을 때 그때 디도가 자원을 하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자원했죠. 연보를 모으려는 고린도인들의 노력을 추진하면서 바울은 그의 신실한 동력자인 디도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전서를 전해준 사람이었고 또 고린도에서 연보를 제창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근심스러운 편지를 가져다 주었겠죠,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내용을 보면은 근심스러운 내용이죠. 또 바울과 지금 고린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근한 관계의 중재자로서 아주 그 노력을 톡톡히 했던 사람입니다. 16절과 18절은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간 형제들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뭐 여러 명이 갔다는 얘기죠.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신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신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역에 선교 여행을 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또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닐 때 이방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공회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모든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디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고린도인들을 위한 그의 간절함이 언제나 새롭고 자발적으로 되게 하신다는 진리로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도록 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표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